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쉽게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게 허락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뭐 포기하고 그러기도 하죠. 사실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슬럼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정체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찾아오면 사실 꽤나 침체기를 겪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그 분쟁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불의를 행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특유의 합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불의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제 불의라는 주제로 쑥 넘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불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의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이 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불의한 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야. 그리고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니?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감히 읽다 보면 사실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의아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다. 분명히 교회에서 배울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런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라고 왜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아함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 밖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글자가 사람마다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실존을 믿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수준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존한다는 걸 믿는다. 이것은 사실은 그 이슬람 사람들도 믿어요. 네. 이슬람 사람들도 믿고 불교 사람들도 믿고 역사학자들도 믿고 다 믿어요. 이건 사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진 단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적어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의 거의 그 마지노선에 가까운 그런 인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의 범주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그리고 참되신 구원자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참되게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적어도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걸 느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보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는 거.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니 와, 됐는데? 놀라운데? 이게 정말 답인데?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예수님만의 내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구나 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서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꺾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손으로 계산한 거와 계산기가 다르면 내가 틀렸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틀렸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길이 가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방탕하게 살을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이 불의한 모습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음행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간음을 했고 탐색을 했고 남색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했고 모욕을 하고 속여 빼앗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래서 그 습관이 남아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은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은 저런 모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참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저기에서 머물고 있고 이게 왜 잘못됐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뭘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의 대체제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벗어난 저 삶에서 뭐 괜찮아, 다른 신들도 용납하니까 뭐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바울이 말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참되신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자로 믿는가? 아니면 그냥 실존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정도만 그냥 뭐 거부하지 않아 정도로 믿는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그냥 느끼기에는 이 두 번째 단계,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지 않는 이 단계가 거의 교인들 한 6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일종의 새싹 단계예요.
이 새싹이 잘 자라서 알곡을 맺을지 아니면 중간에 싹이 죽을지 잘 모르는 단계죠. 언제 확인이 되느냐?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 확인이 돼요.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 내 뜻대로 돌파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방법이 갈리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랄 사람은 이 환난과 풍파 가운데 물론 갈등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와, 예수님이 맞았구나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떠나요. 어떻게 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신이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사실 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내 스스로가 환난과 풍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거 내 입으로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일치되는지 아닌지가 점검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처녀 비유를 두십니다. 열처녀.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신랑들이 이렇게 오면 그 신랑의 손을 잡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등불에 기름을 다 준비해놔요. 근데 5명의 처녀들은 뭐 오면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 때가 되었어요. 가게들도 다 닫았어요. 기름을 살 수 있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신랑들이 온 거죠. 근데 등불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하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냥 태연하게 뭐 괜찮겠지라고 여겼던 이 5명의 처녀는 성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더라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2단계의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환난과 풍파가 뭐죠? 신랑이 때에 맞춰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쩌라고 상관없잖아. 아직 괜찮아. 그냥 밀어내는 거야. 밀어둬요. 결국 어떻게 돼요? 놓친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사실은 필요 없구나. 예수님 필요 없구나 하고 살다가 그냥 삶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걸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세 번째의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도요,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9절과 10절에 나온 이런 죄의 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흔했던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다 성과 관련된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근데 이상하죠? 우상숭배가 왜 성과 관련됐지?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숭배의 방법이 매춘부와 종교 매춘부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행위를 함으로써 부정을 없애고요, 이제 풍요를 비는 게 우상숭배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지금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 이 다 뭐예요? 성적 방탕함인 거죠. 이게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너무 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성욕이 있으니, 그리고 이 성욕은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니 매춘부와 함께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가 이 당시의 논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야외에서 술 먹는 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벌금 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병도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봉지에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워. 막 캠퍼스의 낭만, 술 먹으면서 야 이러면서 막 이제 노래 부르고 막 이게 이제 낭만인데, 미국에서 이러면 잡혀가거나 이제 벌금 무는 거죠. 이것처럼 문화마다 그 죄가 아닌 게 있고 죄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고린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남녀간에 말이야, 그냥 관계 좀 할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끼리 살아? 남자랑도 관계도 맺고, 또 누이랑도 맺고, 뭐 옆집이랑도 맺고,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 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미혹이란 게 그런 거예요. 죄인가?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대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쉬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좀 과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왜요? 날마다 매춘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형님도 그러고요, 내 동생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참된 구원자의 믿음을 갖더라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미혹을 받는 거죠. 물건 사람들 막 도적질 하는데 좀 뭐 갖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아니 사람들은 뭐 명품백 사고 막 아파트에 막 목숨을 거는데 내가 좀 이거 욕심 부리는 게 이게 뭐 나쁜 건가? 사람들 막 진짜 술 취해서 막 방탕하게 사는데 내가 이 정도 그냥 좀 유흥을 즐기는 건 별로 괜찮지 않나? 사람들이 서로 막 비난하고 하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 좀 모욕을 했다고 그게 뭐 나쁜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내가 조금 이익을 위해서 살짝 눈가림을 한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막 가면 회사에서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세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치 그냥 외도를 하는 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결혼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쯤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요즘에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간통법도 사라졌어 이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요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자리에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신 구원자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냐? 바울은 그 솔루션을 내린 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라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죄 가운데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단순히 미혹받지 말아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는 이미 더러움에서 씻음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여기면,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체성이 별거인가? 라고 하겠지만 놀라운 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우리의 행동을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방탕함으로 빠지지 않아요. 왜요? 난 소중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건 나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난 이미 버려진 몸이야, 버린 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가지는 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요? 이건 당연한 처사거든요. 나에게 행동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처럼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너희들은 저런 더러운 거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어. 과거에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존재야. 너희는 사랑받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하고 귀한 존재야라는 걸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영역에 최고로 유명하고 권위자가 있는데 그 권위자가 우리를 지명했다라고 해보세요. 내 파트너로. 그랬을 때 내 정체성이 결정되죠. 내가 이 정도구나. 야, 내가 이 정도였구나. 방송에서 유재석이 야, 나와 함께하자 했을 때 그 사람이 와, 얘 나 유재석이 불러주는 급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도요, 누가 불러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재석이 불러준 것도 아니고 부자인 이재용이 불러준 것도 아니고 바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내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아주 놀랍도록 정말 특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의롭게 산 사람도 지옥을 가요. 근데 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 순간 앞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프리 패스한다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왜 왕 같은 대접을 받냐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온 거예요. 100년이라는 긴 배낭여행을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여행지에서 내가 이 여행지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인정받는 내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어떤 환경을 여기는가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행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좀 못나게 평가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이들은 여행지에서 만난 그냥 계기기 계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이죠.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존재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죠. 죄를 지는 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허망과 망함입니다. 허망과 망함이 죄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쉬워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은요, 너무 쉽고 가고 싶고 편해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건 등쳐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뭘까요? 감옥이죠. 안 걸려도 도망자예요. 불륜을 저지르면 당장의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가족에 대한 상처, 가족을 배신한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후회 섞인 노년만 존재할 뿐입니다. 죄의 길은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아이들 설교에서나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 이 배낭여행 같은 이 100년의 삶에서 어떤 대접에 받는가에 흔들리지 말자. 내 진짜 가치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좀 배낭여행에서 후하게 지내면 어때요? 좀 다른 사람 베풀고 넉넉하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해외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살던 모습과 다르게 좀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지,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베푼다고 해서, 내가 조금 못 누린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넉넉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인심이 풍부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타는지 그런 거로 평가할지라도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잖아 라고 하고 끝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의 정체성을 까먹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우리를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면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왜요? 여행지긴 했지만 좀 길고 험해요. 그래서 빡세가지고 겨우 왔어요 이런 거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맞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마 고백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잘 살아야겠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어서 세상이 뭐라 하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